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는 압살롬이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쿠데타가 끝나는 그 장면 가운데서 다윗이 그래도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으로서 황궁을 준비합니다. 9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은 황궁을 하면서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 다시 이 복권의 문제를 유다 지파에게 주고 반란군 군사령관이었던, 즉 압살롬의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아마사를 다시 군사령관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사는 목을 베어야 될 역도였지만 대다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압살롬의 그 반란군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통합과 나라의 안정 그리고 국론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다윗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시므이를 용서한 것입니다. 피난길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시 왕위로 복권하게 되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윗은 자신이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고 왕으로 복귀하게 되는 이 날에 내가 어떻게 다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용서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도 바세바의 사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진실된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을 때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 또 31절에서 43절까지는 바르실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종 시바가 자신을 제외하고 다윗에 인정받기 위한 일이었는지, 혹은 다윗에 대한 배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정적 위기에 다윗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그는 다윗의 신임을 잃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반란군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다윗의 피난길에 그 음식을 제공하고 공급했습니다. 후에 다윗은 마지막 요원으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는 죽었지만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갚아달라라고 다윗에게 바르실레의 가문을 돌보아 줄 것을,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가문을 돌보아 줄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유언합니다. 은혜는 은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문제를 가지고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지파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에 유다 지파가 자신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 복위 문제를 유다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다 지파에게 맡기려고 했을 때 유다 지파는 왕위 복원의 문제를 하고 있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다윗과 같은 지파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자신들이 10지파이므로 수적 우위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자기 주장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다시 왕국이 하나 되어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다툼과 갈등으로 왕국을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싸움과 다툼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분열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결국 그 틈을 타 베냐민 사람 세바가 역시 사울 왕의 지파가 속해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일으켰고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자신의 편으로 삼습니다. 남유다에만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군사령관으로 세웠던 아마사에게 세바의 반역을 진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그 진압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틈을 타서 군대 장관의 자리를 빼앗겼던 요압이 아마사를 제거하고 그 반란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요압은 용맹했지만 탐욕이 강했고 그리고 비열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 다윗이 마지막 유언에 그 요압을 솔로몬에게 처단할 것을 부탁합니다. 21장으로 가겠습니다. 3년간의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닥치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더라. 3년간의 기근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기근의 이유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 족속인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 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변장하고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약조를 맺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자신의 왕위와 자리가 불리해지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이 자신들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일순간에 학살해 버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억울한 일에 대한 그 죄의 고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서도 이 일을 해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하여서 이 일에 대한 경고를 다윗에게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결국 이 죄악으로 9절에 보면 사울 왕가의 남은 자녀 7명이 목매어 달렸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진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그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죄값을 치를 때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도 좀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